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 후서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사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가 참 이상해집니다. 사회단체가 되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교회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또 뭐 구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목적이 이 땅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또 내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고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외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행복한 교회. 왜 하느냐? 행복을 위해서 한다. 왜 굳이 하느냐? 굳이 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해진다. 선한 영향력, 착한 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나에게는 어떤 보람감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고 또 그 사람도 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교회가 집중하다 보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은요, 천국입니다. 사실 선한 영향력, 교회가 만약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라면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와 그 다른 단체와 차별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야만 할까요? 혼자서는 안 될까요? 혼자서는 구원이 없을까요? 혼자서는 구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혼자서는요 다 패하는 것입니다. 둘이 있을 때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좀 신앙이 믿음이 좀 떨어지고 부족해도 둘이 있으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 겹질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교회의 목적지라면 이 이유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이유, 영생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특별히 이 신학에서는 세 가지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화, 첫 번째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인이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죠. 원죄는, 뿌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뿌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듭남, 영혼이 태어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이 태어났다면 이제는 다 된 것입니까? 나는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나는 뭐 천국이야.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라고 하면 또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서 칼빈의 또 이 견인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어차피 난 천국이야. 뭐 어떻게 살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학을 모르는 것이죠. 견인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견인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게을러 있고 넘어져 있을 때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나. 애쓰고 힘써서 구원의 길을 이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죠. 이끌어 주시는 거. 그 길을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차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 이게 견인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스스로 불순종하고 그것을 버리면 그 사람이 누가 됐던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그 끝이 영화 마지막 완성됨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침례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겠죠. 근데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자라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육신이 자라나기 위해서 뭐 아이가 갓난 아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밥 먹고 내가 뭔가 하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정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뭐 옷 갈아입혀주고 또 병들면은 뭐 약도 주고 부모가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겠죠. 영적인 가정 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씻겨주시고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또 아프면 치료도 해주시고 영적으로 힘들면 위로도 해주시고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붙어있고 성령 안에 붙어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붙어서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목적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닮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이단들 정명석,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참 그 사람들도 많죠. 뭐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예수님이 38명이라면서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뭐 어떤 사람은 복 받은 나라라고 예수님 많다고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단들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믿었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또 본이 되는 어떤 모범이 되는 어떤 교회 저게 참 좋은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 노릇하는 이 사람들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귀가 정말 교묘한 게 이 땅 위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그냥 발악하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자기 영을 심어줘가지고 막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이판사판 공사판 이 마귀도 이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마지막 때 이제 마귀는 자기 때를 알잖아요. 마지막 때니까 그냥 총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교회의 가장 큰 특징, 구원이 있는가? 천국을 말하는가? 이 땅이 목적인가? 천국이 목적인가? 복음이 목적인가? 아니면 내 행복이 목적인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좋은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 닮았어. 이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로 지어져 가는가? 행복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가? 이 땅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가? 이것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주일날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완성되는 그 지경까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인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한 공동체에게 주신 교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게 거룩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죄 안 짓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개인의 거룩입니다.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리가 멀어지고 막혀져 있는 건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무엇을 통해 해결합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들이 자꾸 들어오죠. 그럴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서의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나 사이의 거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또한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뭐, 나만 정결하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 또 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경건하게 살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하다가 이렇게 상대하다가 내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돌보라.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교회고, 이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거하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물론 복음 증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교회이고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닮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차원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의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거룩은 곧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이 나는 그 사람 좋아. 거룩은 없지만 그 사람 사랑해. 너무 좋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 정욕, 결국에는 죄가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 이것이 깊어지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 가운데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봤다. 뻥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봤다. 이거 아닐 확률이 99.9999%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와 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그와 나와 만나면 다퉈요. 싸워요. 그를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느낌적인 느낌 뿐일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시기하고 분노하고 당짓는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끝이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일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마음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누구도 질투하는 사람 없도록, 누구도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도 너 용서했잖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저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았던 이 내 자신의 모습, 악한 모습들. 누군가가 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근데 하나님 꼭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도 너 용서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서 피 흘렸잖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정말이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싸워보세요. 한번 싸워보세요. 궁금하시면 부부싸움 한번 대판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셀 안에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싸움 해보세요.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확 싸붙였으니까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뭔지 모를 두려움이 그냥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거든요. 이걸 몰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 만나세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그냥 사랑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 핵심적인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 율법서, 이 성경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고백하죠. 또 그런 줄 알고 살아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다 뻥이니라. 하나님이 뻥치지 마, 이렇게 할까요? 거짓말하지 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제 사랑만 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뭐 저와 여러분 때 그렇게 많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 또 이렇게 해서 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뭐 한 30년 지나온 세월 후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또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두 가지, 예수님 닮은 것 뭡니까? 하나님 닮은 것. 첫 번째, 거룩. 이제 죄짓지 맙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룩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우리 교회도 과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고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모른 체 하지 말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있는 거 그에게 좀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지체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만 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되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 교회를 이뤄가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닮은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